예, 우리 레위기 23장에서는 여호와의 일곱 절기 전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무교절에 관한 것입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하고요. 7일간 동안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하는 모든 땅에 누룩을 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3장에 더 자세한 규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 13장 7절에 보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 자체를 아예 모든 땅에서 다 보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떡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누룩을 완전히 제해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분리된 별개의 절기가 사실은 아니고요. 유월절과 같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연속된 한 덩어리의 그런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일들을 상기시키는 거죠. 사실 급하게 쫓겨 나오면서 이제 반죽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풀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먹게 된 건데 그 상황을 사실은 배경으로 이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행사와 의식은요,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 이 두 가지 의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구원했을 때의 그 시간표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이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빚지고 있음을, 더 나아가서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 전체가 사실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7일 동안의 이 무교절은요, 7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들 우리들이 레위기 법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정결, 거룩과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정결법 중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것, 약간 그 쉬운 것, 이런 것들은 하루 만에 정화가 되는데 좀 약간 심각한 것들, 뭐 나병 같은 것도 낫고 나서도 7일이 경과해야 되죠. 심각한 죄, 부정의 문제는 7일이라고 하는 정화의 기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7일이 지나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8장에 나오는 안수의식에서도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이미 레위기서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일간은 이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해지고 정화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자, 몇 가지를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출애굽 때의 배경을 비추어 보는 거라고 했죠. 출애굽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여호와 앞에 나오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되고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8일 동안 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시간표 동안 기억하라는 겁니다. 유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그 순간, 우리로 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된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었죠? 애굽 땅의 바로의 아래에서,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종살이하고 고된 노동으로 정말로 힘들어서 부르짖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사실은 그거를 잊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통,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부르짖었는지 이걸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애굽이 좋았다 그러거든요. 사실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까먹은 거죠. 자기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를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잘 잃어버린대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이 사람이 나 도와주고 너무 해서 그때 막 순간적으로 너무 고맙고, 아, 이분 위해서 내가 이제 뭔가를 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평생, 근데 그게 얼마 안 간대요. 조금 지나면 금방 그거는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죄인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그거 한 번 도와줬다고 나한테 이래? 막 이제 이러면서 나중에는 생색 엄청 내네 막 이러면서 막 싸우기까지 하죠. 근데 사람이 이게 죄성이에요. 은혜 받은 것들, 이런 것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는 것을 마치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거 했죠.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100불씩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나눠주니까 나눠줄 때 이거 왜 나눠주지? 그리고 돈 없어서 막 고통받고 있던 사람은 와, 진짜 감사하다 이러면서 받는데, 하루 주고 이틀 주고 사흘 주고 나중에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주다가 31일째부터 안 주니까 와가지고 막 두들기고 내 돈 내놓으라고 막 따진다잖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걸 지금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 출애굽기를 보면 한 번도 잘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모세를 갖다가 왜 굳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가 원래부터 말했던 게 이거 아니냐, 가만히 좀 내버려둬라.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거 이 사람들 몰랐습니다. 여호와 기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해 주신 거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이 구할 만한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를 예표하는 거지만, 모든 출애굽 과정 보면 이스라엘의 잘난 것들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뛰어난 민족, 훌륭한 민족, 좋은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가장 적고 가장 힘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다. 사실은 내가 이 구원받을 만한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돌아보면서, 무교절과 유월절이죠, 돌아보면서 구원받았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스라엘은 원망 불평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출애굽한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하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잊지 말라고 영원한 규례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룩을 뺀 이 음식을 먹으라. 그건 이제 일본에서 본다면,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야기에서 본다면,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누룩을 발교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떡을 먹었었던 걸 상기시키는 그런 기능도 하겠지만, 성경 안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또 두 가지 정도 더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누룩이 긍정적인 것이 있고요, 그리고 누룩이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마태복음 13장 33절, 예수님 비유하시는 장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제 누룩은 사실은 조그만한 양이 들어가는데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밀가루 안에 누룩을 섞잖아요.
서말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는 서말이 아니고 사실은 헬라 단위인데 우리로 치자면 40리터 정도예요. 상당히 많죠. 거기다가 누룩 가루를 집어넣는데 밀가루 안에 여러분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이스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 이스트 묻었네. 못 찾아내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그리고 처음에 반죽을 해도 발교할 시간이 없었다는 듯이 집어넣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사실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다가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두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부풀기 시작을 하죠. 저희 어머니 옛날에 그런 거 맨날 아랫목에다가 집어넣고 해놨는데 부풀기 시작. 전 그 냄새 싫어가지고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기는 또 잘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넣은 것 같고 들어갔을 때 아무 티도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밀가루 서말이나 되는 40리터나 되는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게 이 누룩이라고요. 이 누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밀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다. 여자는 누구죠? 성경에서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때요? 처음에는 불신자랑 똑같아요. 아무 티도 안 나.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고요. 전체를 다 변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누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누룩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안에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를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부풀게 하고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모든 생활 영역으로 이게 퍼져나갑니다.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밀성 그리고 그 전체적인 영향성. 그래서 요 누룩 비유를 항상 비유 보면은 위에 그 겨자씨 비유랑 같이 주고 있어요. 겨자씨도 눈에 보이지 않고 모든 씨보다도 더 적은 그런 씨지만 심어 놓으면 자라나서 나무가 된댔죠. 근데 겨자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겨자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대한 거목이 된대요. 그 이미지는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대한 나무로 세우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깃들이는 그 그늘에 깃들이는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더니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종말론적인 언약이 성취돼서 겨자는 나무가 아닌데도 거대한 나무를 이루고 그러니까 그 겨자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조그만 씨가 거대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든다, 이방이 깃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복음을 가진 자, 진짜 복음이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온 자라면 생각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고 내 가치관 자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 아무 티가 안 나지만 그 영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볼 거는 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 누룩을 설명하는 성경도 있어요. 오늘 이제 유월절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이 누룩은 부정적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룩을 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뭘 자랑했냐면 그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오히려 교회에서 이 꾸짖거나 훈계하지 않고 다 용인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딱 무교절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 죄가 들어가면 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누룩과 같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누룩이 없는 자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누룩이 우리를 침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떡을 먹고 어떤 떡이 되어야 하냐?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묵은 누룩이 뭐죠?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 듣고 떡을 준비 안 했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떡 어디서 구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떡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떡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옛 누룩,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 종교주의를 말해요. 율법 종교주의는 뭐냐?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율법과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가 내세워진다는 거예요. 잘할수록.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그들이 막 그렇게 충성되게 열심히 살면서도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절대로 그걸 자기의 의로, 일단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아. 이랬다면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사실은 그렇게 돼야 순기능을 하는 건데 어떻다고요? 보통은 이 율법을 잘 지킬수록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해 판단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묵은 누룩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 가지고 너희들 이 떡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아니죠. 생명의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룩이 없는 떡이 맛있습니까? 누룩이 없는 떡 맛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그 성찬식 할 때는 카스테라가 누룩 들어간 거잖아요. 그건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한데, 누룩 없는 거는 그냥 뭐 참크레카? 그런 것처럼 이제 버석버석하고 딱딱 쪼개지고 아무런 맛도 안 나죠. 유대인들은 그냥 소금을 한 2번 정도 찍어가지고 먹는다고 하는데, 누룩 없는 떡은 딱딱하고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맛이 없기 때문에 안 찾아요. 무교절이나 이렇게 막 그거 먹어야 되니까 7일 동안 못 먹지, 만약에 누룩 없는 떡이랑 빵이랑 누룩 있는 빵이랑 두면 거의 대부분은 누룩 있는 빵 먹습니다. 그 안에 뭐 소프트 크림까지 들어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맛이 없어요. 오히려 누룩이 들어간 게 훨씬 우리한테는 먹기에 좋습니다. 너희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길을 이야기하는 거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아니 우리는 율법, 종교 이런 거 싫은데요? 아니요, 싫은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싫은 거지, 진짜 율법, 종교에 있으면 그 안에서 오는 이 감사, 감격, 이것도 대단합니다.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게 더더군다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러면은 막 몸이 뭐 뼈가 빠지게 막 그런 일을 해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뭘까요? 기쁨, 희열, 이런 것들이 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 저렇게 하지? 그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 상당한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아, 나는 오늘 저 사람이랑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품어주게 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솔깃한 것이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사람은. 그렇죠? 저희 교회 막 세계복음화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훨씬 더 좋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눌리는 것 있어도 그래도 그게 훨씬 좋아요, 사람들은. 안 하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진짜는 뭐 해야 되냐? 안 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답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의로 쌓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그거를 기준 삼아서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내가 진짜 순전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묵은 누룩이 들어간 거고 그거는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게 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짜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안에 분란을 일으키니까. 근데 안 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진짜는 뭐라고요?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진짜 답입니다. 그게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딱딱한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서 진짜로 복음으로만 내 의가 아니고 섬기고 봉사하면 그럼 교회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점점 든든하게 세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들 뭐 중직자들도 세우고요. 그리고 각 부서들도 있지만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요 무교병을 먹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제 너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으면 토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무리들이 들어왔죠. 근데 바울 거기에 대해서 할례 받았냐 무할례 받았냐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뭐가 진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할례 무할례 이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명사라는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뿐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율법, 할례가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라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게 요건이라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다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룩으로 섬기고 누룩이 들어간 빵으로 섬기는 것과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 들어가서 섬기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그리고 내 의를 내세우는 이런 것들을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누룩으로 해라. 순전한 복음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되는데 다른 것은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말고 다른 사람의 의, 이게 섞이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걸 주장하고 그것이 돼야 뭔가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종교생활, 율법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섞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금 같은 것도 순금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14K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깨물어 보잖아요. 금메달 따도 순금인지 아닌지 깨물어 보는데 섞여 있는 것들 그런 금 같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독 몇 방울 섞어 놓으면 그 물입니까?
아니요, 그 독극물입니다. 그렇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몇 방울 차이인데요. 몇 방울 차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어떤 무슨 통조림 땄는데 뭐 그 안에서 뭐 바퀴벌레 같은 거 나온 거 이런 거 요새 해가지고 막 보상받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런 뭐 사진들 막 떠돌아다니고 그 식품 업체 그런 거 한번 나오면 완전히 사람들한테 비난이 쇄도하는데 아니 뭐 왜 그래? 그 벌레 한 마리 나온 거. 벌레 한 마리 들어가면 못 먹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단 말이에요. 복음 또한 무엇인가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위조 지폐도 보면 비슷합니다. 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돈 비슷하지만 그게 돈입니까? 돈 비슷한 거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가짜 돈. 그렇죠? 위조 지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긴 거는 너무 비슷해요. 요즘은 복사기 좋으니까 그 복사하면은 진짜 비슷해가지고 밤에 할머니들이 있는 그런 구멍가게에서 그런 거 가지고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도 5만 원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한 3만 원만 쳐주지 그게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분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짜는 가짜인 겁니다. 근데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만 누룩이 들어가면 조그만 게 들어간 게 아니고 전체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게 다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에 복음이 없습니까? 복음이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다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섞는 겁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저는 천주교회 그 카톨릭을 사실은 좀 많이 복음이 아니라고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종교적인 그런 확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그 민족에게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카톨릭은 거기 있는 토속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흡수해 가지고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교회 아닌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막 우상 놓고 섬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런 거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우상 숭배하듯이 뭐 마리아상도 그렇고 성자상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른 우상들 섬길 때 이 신은 뭘 해주고 저 신은 뭘 해주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 신은 우리 건강, 치유 이런 거 해주는 신. 이 신은 우리에게 재물 가져다 주는 신. 그러니까 그 성자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 성자에게 기도하면 건강, 치유 잘 되고 이 성자에게 기도하면 무슨 문제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다 잡아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제사 같은 것도 그냥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건 문화니까 우리 천주교 상관없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하는데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는 개신교는 제사 못 드리게 하니까 가기 싫고 천주교는 제사 드리게 하니까 거기는 괜찮으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훨씬 좋죠. 어떻게 보면 훨씬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빵이죠.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우리한테 거칩니다. 나한테 걸려요.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복음대로 생각하려고 하면. 그 다음 네 번째, 이 무교절 동안 7일 내도록 화제, 번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일 동안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는데요. 아침, 저녁마다 원래 드리는 상번제를 제외하고 이 무교절에만 따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제사에는 번제도 있고요. 그리고 소제도 있고 속제제도 있고 다 같이 매일매일 드리는데 이 번제를 드릴 때에도 그냥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고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다 흠없는 것으로 번제를 매일매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속제제도 또 따로 드려요. 순염소 1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 제사판이죠. 그날이 되면 7일 내도록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6월절 하루로 끝내는 게 아니고 남은 7일 동안 계속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태워져야 된다. 너희들은 속죄제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다.
소재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엄청난 양이죠.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이 일을 7일 동안 지속해야 되는 게 화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무장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매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스라엘이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40년, 남은 38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거 하기 힘들어요. 오늘날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막 8일을 갖다가 빼놓고 이 절기에 와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더 불가능하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잘 사는데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누룩 없는 떡. 사실 무교절의 가장 핵심은 이런 번제도 있지만 6월절의 가장 핵심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속죄, 번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교절의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무교절, 이 무교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이 누룩 없는 떡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셔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유혹을, 시험을 당했지만 죄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다는 거죠. 죄가 없고 세상 육신적인 가치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냈는데 화내는 거 그거 죄 아닌가요? 화내는 거 죄 아니에요. 화를 왜 내고 있는지 그 가치가 진짜로 하나님의 가치인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보면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아데네 갔을 때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분이 가득해서 사실 팀 들어오기도 기다리지 않고 막 복음 전하러 나가죠. 그것처럼 화를 내고 썽을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어떤 눈으로 그걸 보고 화를 내고 있고 어떤 눈으로 보고 그거를 감사하고 있냐. 가치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 흔들리는 흔들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시험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돌을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암만 시험해봤자 우리는 그건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못 만들어요, 돌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이 있는데 사역하려는 초반부터 와서 그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능력이 있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다라고 했지만 떡도 필요하잖아요. 말씀으로만 삽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도 떡을 부정하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도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떡 만들어 먹는 거 참 좋은데 나도 그게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부딪힌다는 소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다고 하는 거는 육신이 우리처럼 그 연약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욕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명령받은 것,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막 비난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뛰어내려봐. 그럼 믿어줄게. 그럼 우리 다 믿을게. 그거 못하면서 무슨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 구하더니 지 머리는 못 깎네.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머리 막 흔들면서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뛰어내려가지고 우리 같으면 빱다기를 한 대 막 때려주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올라갈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죠? 죄인이에요.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때도 시험거리였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저걸 죽여 말어. 막 이 고통되는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순종시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뛰어내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박혀 죽는데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뭐 그 우레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것들이 하늘에서 불내려서 싹 다 질러버릴까요? 예수님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겠냐?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이 없는 줄 아냐? 있는데 지금 꼭 참고 있는 거죠. 왜?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누룩 없는 떡이란 거는 자기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하는 것도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없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할 뿐이다. 그렇죠? 모든 삶과 말과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다는 거죠. 이게 누룩 없는 떡이고 죄 없는 육체입니다. 의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가진 누룩 없는 떡,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누룩 없는 떡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1회 동안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그것은 여기 6월절 어린 양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무교절 동안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모든 식사는요, 유교절 그 어린 양이랑 먹을 수는 없겠네요. 그거 불살라 버렸으니까. 무교절 동안 지키면서 하는 모든 식사는 사실은 무교병으로 먹는데 그 무교병을 먹는 것을 그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유일하게 신명기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거 먹을 때 딱딱한 그게 둘째 치고 그게 아니라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하신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7일 동안 먹으라고 했죠. 그건 무슨 소리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완전수치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 재앙, 고난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맞자라고 하나요? 그 무교병 자체가 사실은 사람이 그 채찍 맞았을 때 쩍쩍 걸러진 상처처럼 그렇게 그 크랙, 이 깨지는 부스러기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물리적인 부분도 예수님의 고난받은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을 고난, 이게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고난의 실체는 마태복음 26장 17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합니까? 그리고 그 준비한 곳에서 먹을 때에 그 무교절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와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대신 고난받는 몸을 상징하는 거고요. 저도 항상 그 6월절 그 마지막 만찬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맛있는 이런 그 모카빵 같이 큰 빵을 갖다가 부드러운 걸 갖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 뭐 찍어 먹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왜? 무교절 첫날에 지금 모였다. 이것도 이제 성경에 논란이 있는데요. 무교절 첫날에 모인 거냐, 6월절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모인 거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은 무교절 첫날에 그 떡을 나눠줬다. 일부러 복음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 자체는 무교병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고 했는데 왜 고난의 떡이지? 우리가 애굽에서 고난당했지. 그 고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
죄인을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은 일곱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구원 역사를 싹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처음에 이 안식일 23장에 보면 안식일부터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은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유월절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유월절과 같이 붙어 있는 요 무교절 또한 죄 없는 몸으로 대속해서 죽는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이고요.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일곱 절기를 통해서 다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여기에요. 유월절입니다. 창조받았지만 타락했던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는 것, 이것부터 먼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출애굽을 상징하고 있는 이 유월절, 그리고 같은 한 덩어리 절기인 무교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대한 것들을 읽으면서 오늘날은 무교절 지킬 필요가 없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이스라엘이랑 똑같아요, 메시지가. 너희들은 너희가 구원받았을 때 어땠는지를 잊지 마라.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지, 왜 너희를 구원해 내셨으며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 내셨는지를 잊지 마라. 그리고 그 너희들은 절대로 복음 외에 다른 거 섞지 말고 순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복음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모든 이 전 너희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은밀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너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로 삼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다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 일을 7일 동안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고 항상 각인시키고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7일 동안 할 때는 계속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7일이 지나면 또 까먹는 게 인간이죠. 근데 7일 동안 그 일을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계속 상기를 시켜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7절기만 제대로 매년 지키고 그 의미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우상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걸 잘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들어갔어요? 누룩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 하는 거 잘하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만의 자리에 선 것. 참 놀랍죠? 인간으로서는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예 안 지켜서 죄인이든지 지키는데도 누룩이 들어가 있든지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순전한 떡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모든 절기, 달 이렇게 지키는 것들 그리스도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다. 저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전한 떡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순전한 누룩 없는 하나님 순전한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내세우고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빵에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이 딱딱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